우리 12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용과 남은 자손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악의 전쟁이 몇 차례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까? 선악의 전쟁이 4차례. 제일 첫 번째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라는 이 말씀.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은 지구에 와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지구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이 아담의 장자권을 탈취하였다. 그리고 하늘 우주 장자총회에 몇 년 동안 참석했다 그랬습니까? 적어도 4,000년 동안 참석하였다. 그리고 하늘의회에서 논의된 이 지구성을 찾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 듣고 사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제 인성을 쓰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사단은 하늘에서는 내가 졌지만은 자기를 비우고 인성을 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사단이 아마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치르신 이 두 번째 싸움은 더 치열했다. 그런 사단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미 찾아본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나 이 싸움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싸움도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도 누가 이겼습니까? 이 싸움에는 사단이 완전히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단은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이 승리로 인하여서 사단은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4,000년을 참석하였던 하늘 장자 총회도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사탄 말고 누가 하늘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주의 왕께서 지구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어떻게 될 것이라겠습니까? 땅은 화있을진저. 사탄의 분노로 인하여서 무서운 투쟁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여자와의 싸움을 예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한지라 그랬습니까? 여자를 핍박한지라. 이 말씀은 용과 여자와의 싸움이라고 보다 일방적인 박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쟁투의 성격으로 볼 때에 미가엘과 용의 싸움의 연속임을, 그런 전쟁의 연속임을 대쟁투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박해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땅이 용의 입에서 토하여낸 강물을 삼키니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 발견된 신대륙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피난을 가서 종교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를 만들므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 번의 싸움에서 진 이 사단은 더 분노합니다. 그리고 더 분노한 용은 돌아가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는 돌아간 영이라는 이런 제목과 두 번째는 영의 상대는 여자가 아닌 남은 자손이라 하는 내용과 세 번째로 남은 자손들의 특징, 그 다음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이 영의 모습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조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여자에게 돌아가서 영이 왜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습니까? 여자를 따라서 박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자를 따라가다가 영이 돌아가서 그럽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하나는 더 이상 박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갔습니다. 여자를 따라가다가 박해를 하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신대으로 가서 그들이 종교 자유를 선포하니까 더 이상 박해를 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니까 화가 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면서 뭔가 하나를 터득을 했습니다. 무엇을 터득했을까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를 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박해는 뭐 한다고요? 박해는 안 된다. 박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아벨의 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미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수한 피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막지 못했음을 사단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도 박해가 아니라 회유했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까? 박해를 하니까 안 되니까 뭐 하기 위하여서요? 작전을 바꾸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단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사단의 졸개들에게 하는 말이 가만히 두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왜 가만히 두어라 할까요? 그들은 건드리면은 뭐 한달까요? 건드리면 뭐 한 줄 압니까? 건드리면은 살아난다.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면은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나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라 합니다. 가만히 두면은 그냥 죽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기문집 21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학살을 당하였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단은 자기의 부하들을 잃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없이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면은 그 죽인 자리에 자기 백성이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채우고, 또 죽이면은 사단의 백성들이 또 그 자리에 가서 채우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백성 잡아 죽이면은 자기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 그의 왕국의 상속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더 성공적으로 싸우기 위하여 묘안을 짜냈다. 그는 이교 우상 숭배자들을 유인하여 그리스도교의 신조의 일부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박해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교의 우상들로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혹의 영에 의하여서 타협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것이다. 이것은 사단이 새로 고안해낸 작전입니다. 뭐보다가 뭐가 더
하기가 쉽다는 겁니까? 박해보다 타협, 우리의 마음에 타협하는 정신을 불러일으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화되는 것을 사단은 원하고 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교회가 이 세속화의 문을 열었을 때에 어떠하였는지 중세 암흑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사단의 양보하라는 그 양보의 그 소리에 우리가 자꾸 하나 둘 양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중세기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세기 기독교가 안식일 하나 양보하였더만은 그 다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안식일을 하나 양보하였더만은 그 다음에는 침례도 세례로 바뀌어지게 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도 들어오게 되고 그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교 그 암흑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신앙만이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수고하고 좀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돌아가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김의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서 남은 자손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용은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더불어 싸우렸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는 지난번에 이 10장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서 남은 자손들의 그 출현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용이 왜 여자를 쫓다가 쫓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것도 제가 10장을 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쫓아가지 않는 그 이유는 자유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음녀에게서 빠져나온 교단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음녀에서 빠져나온 그 여자가 따라가다 보니까 여자가 뭐처럼 되어버렸습니까? 여자가 나온 그 음녀, 엄마처럼 되어버렸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회를 다 소개는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중요하다고 하는 교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각 교단의 주요 교리와 창립자입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321년에 콘스탄틴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리들 가운데 성경적인 교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배도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리가 타협해서 얼룩졌다고 해서 빠져나온 모리비안 교회가 1457년에 생겨났는데 그 교회도 이 빨간 글씨는 성경적이지만은 까만 글씨는 그대로 카톨릭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도덕 정화를 시켰고 성경을 강조했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도 강조했고 연옥도 강조했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도 주장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다 개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것이 좋지 못하여서 루터가 또 개혁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혁을 해서 일어났지만은 일월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과 세례와 유아 세례를 그는 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560년대에 칼빈이 일어나서 장로교회를 세웠지만은 역시 일월 신성설과 영혼 불멸설과 유아 세례들을 개혁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못한 예정설을 하나 더 보태어서 더 이렇게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70년경에 영국 성공회가 일어나서 역시 교황권을 반대하고 친일을 중시하고 원죄를 주장했지만은 많은 것들을 다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중교회가 1581년에 일어났지만은 역시 많은 것을 계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1608년에 세워졌지만은 1월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을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커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 다음에 1740년경에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창시되었지만은 칭의와 예정설을 방대하고 중생을 강조하는 정말 성경과 가까운 이런 많은 것들을 계획을 했지만은 1월 신성설과 영혼불멸설과 세례와 유아세례를 계획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이 일어나서 선교를 강조하고 남녀 동등과 절제를 주장하고 자선사업을 주장했지만은 역시 1월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을 계획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860년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일어났는데 이 교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것을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주교를 통하여서 루터를 일으키셨을 때에 무엇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루터를 일으켰을 때에 무엇을 하도록 하셨을까? 성경에 무너진 진리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루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루터 후에 일어난 사람들은 루터가 계획한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성경의 빛들을 찾아내어서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이렇게 살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본 것처럼 교단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은 뭐는 늘어나지 못했습니까? 교단 수는 늘어났지만은 성경에서 짓밟힌 카톨릭에 의하여서 짓밟힌 그런 진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묻혀 있었다. 분열만 가중되었다. 진리는 찾지 못하고 분열만 가중되니까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힘이 없어질까요? 진리가 사라진 가운데 분열만 있으면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속히 마쳐야 할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어서 음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침례교회의 한 평신도가 시작한 이 재림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운동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각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월리안 밀러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교단에서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케이커교회에서 조합교회에서 또 천주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수많은 이 교단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에 성공을 하였다.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쉽게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각 교단의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교단으로 만드는 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교리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을 해나가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가지고 있는 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교리는 바뀔 수가 있을까요? 바뀔 수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의 교리는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겁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걸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바뀔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100%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성경적이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이다. 이런 교회가 지상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에 기본교리 27을 가지고 기본교리 28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 교리로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를 더 첨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리가, 이런 교단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진리 같은 것이 드러나면은 그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장로교회 아주 신실하고 양심적인 목사님이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가 펴냈는데 그 목사님이 책을 내가지고 얼마 팔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더 이상 사단의 사울 그런 대상이 못 됐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 백성 될 터이기 때문에 여자를 쫓아가다가 이 사단은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진리교회에 한 사람 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감사해도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지요. 남은 자손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는 제목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분노하면서 돌아가서 마지막 쟁투를 준비하였고, 이제는 사단의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아니라 이제 사단의 상대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왜 사단이 여자를 상대하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상대하는지 이제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사단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이 두 가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많은 자들아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가려내는 기준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가려내는 그 기준이 뭐가 된달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안에 행한다 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많은 사람이랄 거예요.
자기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들아 떠나가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는 이런 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는 성경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것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가 예수의 증거입니까? 예? 예수의 증거는 뭐가 예수의 증거입니까? 예. 성경이 예수의 증거다. 성경은 이미 개혁에 나온 자들로 상징된 여자에게서도 성경은 있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해석해 버리면은 100% 만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 외에 또 어떤 것이 예수의 증거가 있을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은 대언의 영,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그 천사의 전하는 말을 듣고 요한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한 말이 우리 19장 10절입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언의 영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의 선물을 대언의 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일서를 통하여서 주신 많은 은사로 기록된 그 책들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어떻게 그녀의 글들이 대언의 영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녀의 글이 대언의 영,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선물 가운데 예언의 선물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선물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그럽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끝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는 구약에서 끝났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 합니까?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하는 겁니까? 있을 거다 하는 겁니까? 예, 마지막 때는 선지자가 필요 없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그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누구 때까지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하는 내용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때까지 있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초점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의 초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은 요한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바로 요한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을까? 신약에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을까? 고린도서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예,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 교회에도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또 저기 뭡니까? 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실제로 성경은 선지자들에서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도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있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간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도 누가 있었다 그럽니까?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그거는 옛날 사도 시대나 선지자 있었지, 이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참 선지자가 있을 것을 누가 잘 알까요? 참 선지자가 있을 것을 하나님 백성도 잘 알지만 또 누가 잘 알까요? 사단이 잘 압니다.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참 것이 오기 전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사단은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참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라는 이런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어진 은사가 성령의 선물, 즉 예수님의 증거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죽을 맛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의 은사가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합해서 연합해서 참 선지자를 하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합해서 헛가다 목사님 오셔서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 모양이다 하고 이렇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화이트 선지자를 선지자로 그렇게 믿습니까? 개인적으로 선지자임을 확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로 해가지고 진짜로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개인적으로 다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엘렌 화이트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시험대에 잠깐이라도 좀 올려서 참인지 거짓인지 좀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시험대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전하는 내용이 뭐하고 일치하는가? 성경하고 일치하는가 살펴보라. 이사야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하고 어긋나는 생활을 하고 어긋나는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뭐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가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말씀을 전한다면은 가짜다 하는 겁니다.
화윗 부인이 화윗 선지자가 안식일은 폐지했다 하면은 가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대, 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열매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화윗 선지자가 화윗 여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흠 잡힐 만한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화윗 부인을 재림교회에서 선제를 한다는 사실을 일반 다른 교회에서 일반 신자들은 몰라도 목회자들은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런데 화윗 여사의 생활 가운데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할까요? 찾아낼까요? 안 찾아낼까요? 찾아낼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화윗 부인의 묘에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비석을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화윗 부인이 이거 뭡니까? 저 교황청 앞에 세워놓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잊어버렸네요. 그거 아닌가? 그거 모양한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까지 그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이 화윗 부인의 삶 가운데서 좋지 못한 어떤 흠이 잡힐 만한 이런 행동이 있었다면은 벌써 세상에 다 드러났을 겁니다. 그럴 거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벌써 세상에 드러나서 선지자라고 안식일교회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화윗 부인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화윗 부인의 생애 가운데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그런 흠 잡힐 만한 이런 모습이 화윗 부인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 저는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도 사람인데, 그도 인간인데 좋지 않은 이런 흔적들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의 흔적 가운데 이런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의 화윗 부인이 살고 있던 그 옛날 그 시대에 화윗 부인 그 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윗 부인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알려졌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녀의 깨끗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한 선지자였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선지자라는 사람들 다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두 가지를 시험했고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무엇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거짓 영이라 합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영, 거짓 영이다.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그리고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슬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어. 그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 육체에서 이미 떠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그 몸이 죽었지 하나님의 영은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부활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부활했지 그 몸은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할 때에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 물론 영으로 부활한 것이 맞지요. 그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천사들이 숨겼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선지자의 말의 성취 여부로 결정하라.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화이트부인도 예언을 했을까요? 화이트부인도 많은 예언을 했을까요? 예언 가운데 화이트부인이 예언한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예언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화이트부인이 작은 것들 아주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그 주위에 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포도원이 아주 사람이 경작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화이트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포도원이 정말 망하고 그 포도원이 경작할 수 없게 된 이런 일들도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 말고 화이트부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굵직굵직한 것을 예언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예언 가운데 미국과 로마 교황청의 정식 수교를 화이트부인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언하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흘러가서 화이트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몇십 년 전에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국과 로마 교회가 아주 밀착하고 연합하게 될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미국이 이 기독교의 이런 신조들을 다 버리게 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기 때문에 화이트부인을 무조건 하고 그를 믿으라. 무조건 하고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믿어라. 정말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선자로 인하여서 선자의 글을 인하여서 바르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셨으면 뭐합니까?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들으려고 그러면 그분이 기록한 책을 봐야 돼요. 그런데 바빠서 볼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각 시대의 대응투 총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성경 이해가 아주 쉽게 잘 됩니다. 저는 제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은 우리 선율이 엄마의 신앙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뭘 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연애 선물을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건 저도 모르는데 언제부터 봤는지 혹가도 한 번씩 연애 선물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연애 선물을 보기만 보면은 신앙은 자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없어도 성경도 봐야 되고 연애 선물도 봐야 되고 참 하나님 백성들이 바쁩니다. 바쁜 게 좋아요.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성경도 보고 연애 선물도 꼭 봐서 정말 이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서 사단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증거를 통하여서 사단의 그 은밀한 음모들이 다 폭로되기 때문에 사단은 마지막 남은 자손을 통하여서 정말 이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머리 위에 서 있는 그 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바다는 많은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 바다 모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무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라는 이런 표현은 수없이 세할 수 없는 많은 무리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용은 남은 자손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의 지지를 받고 서 있다 하는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 8월에 한국에 오셨을 때에 이 광화문에 100만 인파가 몰렸다. 이게 그 광화문에 교황을 환호하기 위하여서 모인 인파들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 대표적인 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더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사단의 어떤 흔들림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서게 될 아마겟돈 전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될 것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또다시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또다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믿음 안에 주님의 편에 굳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승리의 백성들로 주님과 함께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은총을 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